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졌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누가 먼저 썼냐 경쟁할 정도로 대부분 학자는 근데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초보 목사 바울, 초보 담임 목사 바울의 고민과 결정과 기쁨이 녹아져 있는 장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익히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화요일부터 구조를 이야기 드렸던 대로 어제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목양자는 양을 돌보는 이는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지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 바울로서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목양자로서 순장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원칙을 알려주고 또 마음을 전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의 이런 목양자로 서도록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다락방 가운데 이런 목양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몇 단락으로 한 두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잠시 우리가 떠난 것은 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포르 파니조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고아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에 대해서 어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유모가 되고 싶고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너희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고아가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와 떠내 그 부모를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식구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아와 같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 알아도 외로운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아와 같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바울은 사실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 부르고 그들과 떨어졌을 때 내가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락방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뭐 적당히 친한 척하고 적당히 교양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신을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당신이 없었으니 내가 고아처럼 찢어진 것 같다. 내가 한 주 동안 당신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데 당신의 그 어려운 사정 가운데 나도 내일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또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지 못함이 너무나도 속상하다. 애가 끓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미안하고 그럼에도 너무나도 고맙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 나에게 면류관이다. 오늘 보시면은 19절과 20절에 볼 때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난 너희 때문에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딱 이끌고 주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오직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다. 너희가 바로 선다라는 것.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소망,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내 유일한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이렇게 애끓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득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저 단 하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 한 번이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순수하게 복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온 열방의 목자로 내가 너를 불렀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듯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를 띠띠워 가지고 끌고 가는, 강권적으로 목양하게 만드는 인생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 내 주제에 무슨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어떻게 순원들을 돌보고, 내가 어떻게 낯선 지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나 있다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목양자로서의 기쁨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는 그 순간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자랑할 것은 오직 내가 섬겼던 영혼들이 자라가는 모습뿐이라는 것. 우리가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요, 거는요, 언젠가 막 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남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요, 그게 내 자식이든 남편이든 순원이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나 혼자 헤엄져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사람은 몇 번이나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살려야 될 내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일단 이 아이를 그 땅에다가 올려놓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3장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디모데가 당시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카드였어요. 내세울 수 있는. 왜냐면은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또 온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바울은 아무나 그 사람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와 누구보다도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고, 그리고 위험을 본인이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빌립보에서도 지금 그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해서 다른 데로 쫓겨났다가 거기서도 또 고난을 당해서 아테네로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누가 한 명이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믿음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늘 9절을 보면 우리가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위험해져도, 내가 외로워져도, 내가 힘들어져도 너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카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지금 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순장님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저를 통하여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 확고하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흙집을 지을 때 확고하게 세우려면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권이 필요하고 겉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에게 있어서 목양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대라고 하면은 하나는 강하게 꽉 붙잡고 겉면하고 세워주는 힘이고 두 번째는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순장님들을 다락방에 왜 세워서 보냅니까?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저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순장님이 힘을 다하여 압력을 다하여 집을 세우듯이 꽉 잡고 이렇게 세워 이렇게 달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꾹꾹 눌러서 겉면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착한 사람으로만 남기 위하여 위로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아무 집도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혹가다 순장님이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을 때 그저 내가 센 척하고 세게 나가면은 이게 맞는 거라고,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동시에 원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디모데가 그걸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바울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다락방을 섬기고 가족 가운데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 굳건하게 함과 이 위로함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순장이 영광을 받고 순장이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 순장님 너무 멋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듣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영혼이 환난 가운데 처할 게 분명한데 그 환난 가운데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이 지금 리스크를 짊어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보다 디모데를 더 좋아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너희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받게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떼어줄 각오가 돼 있다. 라고 영혼을 돌보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남편 살려주시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주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순원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외롭고 고아처럼 홀로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라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요, 굉장히 타자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태도와 시간과 내용을 봤을 때 그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심히 간구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하죠. 태도는
심히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게 그의 기도였고 시간은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너희 믿음이 너희 얼굴을 내가 보게 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제발 보충시켜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제발 복음을 다른 사람 마음에 심겨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12절 13절의 이 간청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를 주시게 할지 고민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절 11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나의 기도의 제목은 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은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남을 돕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는 어떤 기도를 하든 자신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라 주님 제가 건강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집중해서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복음 증거해야 될 누군가를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길어봤자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바울의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솔직히 3주만 제대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도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설 때다. 나의 모든 기도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던지고 나는 고아처럼 남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목양자들이 차고 넘치는 곁에 있는 교회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